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영화 밀양에 나타난 왜곡된 그 구원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제목을 일그러진 한국교회 자화상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같이 찾아보시죠. 영화 포스터지요. 밀양 포스터입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런 사랑도 있다. 영화 포스터에 이렇게 있는데 흔히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를 사랑 이야기겠다. 멜로물로 기대하면 실망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노총각 종찬역에 송강호 씨가 있죠. 또 신혜역에 전도연 씨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만나면서 이제 반하죠. 종찬이 신혜에 반한다는 겁니다. 술과 담배 좋아하고요. 다방 여정원을 실용하고 독립에서도 여전히 모친의 구박을 받는 전형적인 속물 아저씨예요. 속물이라는 것은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신혜를 보면서 사랑하게 되고요. 변화해서 이제 교회까지 다니게 됩니다. 누가 좋으면 그까지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의 고뇌와 갈등을 다루기도 하고요. 여기 종교가 나와요. 왜? 기독교가 나오기 때문에 종교 영화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종교 영화는 아니죠. 오히려 기독교의 딜레마를 다룬 면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비판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해명을 했어요. 기독교를 부정할 의도는 없다라고 했어요. 이제 오히려 신에 대한 자기 이제 본의적인 인간의 생각을 주인공 신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을 죽인 범인에 대한 용서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고통 가운데 인간의 고뇌와 갈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 가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어. 전도연 씨의 그 열연으로 인해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이 이제 전도연 씨의 종교가 바로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기독교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종찬역으로 또 열연을 한 이제 송강호 씨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이제 무교회로 나옵니다. 무교주의라는 무신론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왜냐하면 기독교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연했던 주인공들이 어떤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상처를 입은 인간의 한 사람의 귀향이 있죠. 33세 젊은 때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습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 신혜역에 전도연 씨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입버릇대로 고향에서 살고 싶다라는 것 생각이 나서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편이 바람 펴서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상처를 입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피아니스트의 꿈도 잃어버리고 남편에 대한 꿈도 잃어버리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남편이 가고 싶어하던 밀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카센터를 하고 있는 이제 송강호 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종찬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밀양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제 아들과 이제 상처를 이제 남편이 잃은 상처를 잊으면서 이제 아들과 밀양에 이렇게 적응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교통사고 보상금은요, 남편 사업 부채를 갚는 데다 쓰고 통장에 48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이제 소심하기 때문에 웅변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웅변학원 차를 타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원장님 좋은 땅 혹시 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과 함께 외롭게 사는 사람은 이제 불쌍히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약사 부부의 권유도 있었고 이 권유는 뭐 나쁜 것이 아니었죠.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신을 부정하면서 또 주위의 그 동정 어린 시선이 거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럴 돈도 없으면서 땅을 산다고 하는 말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미방인에서 이제 동교나 있는 미망인의 대우를 받는 세상 인심을 경험하면서 이웃도 사귀게 되고 이제 그날은 바로 늦게 귀가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들 준이가 유괴를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지 않게 될 때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들을 이제 잡고 있다는 거죠. 예, 유괴의 목적은 다 돈 아닙니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가 이제 돈이 있다는 것을 흘렸기 때문에 땅을 산다는 소문을 흘렸기 때문에 그 원장이 그것을 듣고요. 이렇게 유괴한 것입니다. 아직 이 시내는 그 유괴범이 원장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괴범이 시키는 대로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신문지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갖다 넣었습니다. 이와 같이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스럽게 돌아오는 길에 피아노 학원 밖에 여기 준 피아노가 있잖아요. 여기 어떤 여자애가 막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는 누구냐면은 그 웅변 학원 원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마음에 집히는 게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원장 웅변 그 학원 원장과 유괴 사건에 관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막 묻죠. 왜 왔냐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니라면서 이렇게 부인하면서 가는 것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유괴 사건이 원장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경찰에 조사하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강변에서 사랑한 아들의 시체가 발견되어집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막 주위 사람들이 막 이제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막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시내가 결국은 이제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막 울게 되고 그것을 본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죠.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카타르시스와 함께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귀계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종찬이 따라왔죠. 시내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내를 따라다닙니다. 약사의 부부의 전도로 결국은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여기 축하하는 시간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결국은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교도소에 수감된 원장을 찾아가서 그 용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위의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까? 꼭 이 시내가 찾아가야 되느냐? 내가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야 된다고? 이거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신앙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한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여기에도 물론 여기 같이 있는 동행한 남자가 있죠. 종찬역의 송강호 씨입니다. 그 원장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신의 얼굴이 있죠.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원장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일에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정말 경악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성자, 의인의 얼굴, 성자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요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 깜짝 놀라죠. 그래요?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사실 이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장이 또 대답하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경상도 사투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황스러워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이런 놀라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원장이 대답해. 예, 아주 당연한 듯이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걸 신에만이 이 사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원장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고 사실은 그 교도소를 들어가면서 원장을 주려고 이래 꽃을 꺾어갑니다. 들고 있던 꽃을 떨어뜨리고 쓰러져 버렸으면 시내가 결국 쓰러져 버려 주차장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이것을 종찬이 보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대반전입니다. 사실은 시내는 쓰러졌는데 이제 일어선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쏟아놓는다는 사실. 여기 신앙의 딜레마를 이렇게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성도들이 여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뒤돌아보니까 여기 시내가 뒤에 있는데 막 선호 의자를 텅텅텅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몇 성도들이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사실 방해는 누구에 대한 반항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신의 반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야외 예배 때 방해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야외에 모여서 이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스피커도 놓였죠. 여기에 시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할 때 시내가 이제 앰프실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게 한 음반을 집어넣죠. 그리고 음악을 틉니다. 사람들이 의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눈 뜨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노래냐면요.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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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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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제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렇지. 모든 종교가 다 거짓말이지. 여기 이제 당황해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좀 보십시오. 어쨌든지 뭐냐면 이것이 사람에 대한 반항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이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신에도 피해자고요. 또 이제 살인자로서 교도소에 간 원장도 조금은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실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여기 신방기도 중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죠. 예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가려있는 영혼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죄인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기도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이 사실은 정확한 이 모든 팩트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을 알아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창동 감독, 이 극작가의 그런 그 관점이 다 이렇게 투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듣게 될 때 시내가 기도 중에 용서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밖의 시내의 말에 다 눈을 뜨고 쳐다보잖아요. 여기 종찬역의 송강호 씨도 쳐다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반문을 하다니 그것도 이제 반항하는 이제 반문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는 말이지. 신의 말이 사실 틀리는 게 없습니다.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합니다. 아이고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 선생도 용서해야지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은 이 신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밀양은 반종교적 영화가 아니라 종교를 성찰케 하는 영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비신자 관점을 알 수 있는 길이에요. 스스로를 종교적 편견이 없다고 하는데 무교주의, 그러니까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글들을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밀양은 반종교적 영화가 아니라 종교를 성찰케 하는 영화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영화입니다. 사실 예, 종교는 필요 없다 그런 겁니다. 종교를 성찰한다는 거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관점은 기독교도 종교 가운데 하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시내를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한국의 기독교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마음에 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한국의 기독교의 실상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전도연이 야외 예배 기도 중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라는 노래를 틀어요. 장면에.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워킹 바이블의 그 느낌도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독교도 거짓말이고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다. 그 노래가 내 생각과 같다는 그런 견해죠. 자, 이창동 감독의 생각과 사상이 무엇일까요? 여기 감독이면서 제40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이창동 감독의 생각과 사상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행동은 무엇을 통해 하냐면 그가 이제 영화 밀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사상과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설왕설래 이게 반기독교적인 영화다 아니다 막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창동 감독도 나는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뭐 공격할 의사는 없었다 폄하할 의사는 없었다 말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칸느 영화제에서 그게 인터뷰를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밀양 영화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는 하늘이 아니라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있다는 걸 밀양을 통해 말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이창동 감독은 무신론자입니다. 이제 종교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말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된 의미는 하늘이 아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이거 뭐냐면 하늘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늘은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한 것이라든지 영적인 것, 하늘의 일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다는 걸, 이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살아가는 이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은 현세를 말하고 인간 중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틀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까?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까?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늘의 것이고 땅의 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길 기독교는 거짓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그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는 거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이 거짓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여기에 등장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거짓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읽어보면 크게는 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대동소이하다. 모든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간접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기독교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는 이제 잘 찾아봐야 다른 종교도 다 쓸데없다. 왜냐하면 이 땅이 중요하지 하늘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원장 이제 살인자죠. 원장의 구원에 관련, 신의 구원에 관련 우리가 워킹 바이블에서 한번 분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면회를 가서 용서해주러 가게 됩니다. 시내가 했던 말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게 다 어떤 말입니까? 굉장히 뛰어난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찾아가고 또 용서해주러 간다는 말입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사실 아주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원장이 또 말하죠.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 사실 여기에는 노 프로블렘이 큰 문제가 없어요. 예, 매적으로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원장이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놈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용서를 해줬다는 말에도 또 프로블렘 아주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여기 말 자체에는. 또 시내가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당황스러운 것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예? 당황스럽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의문을 한번 표하는 것입니다. 의문을. 시내가 가진 딜레마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장이 당연하다는 듯이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신의 앞에서 가해자의 어머니 가해자 앞에서 땅땅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문제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가해자를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죽을 죄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들어와서 깨달았는데 정말 내가 죽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다 갚을지 내가 정말 죄값을 다 치르고 나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뒤에. 근데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아주 마음의 평화를 얻고 당연한 듯이 아주 당당한 여기 의인과 성자 천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도 잘못됐고 양심도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바로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창동 감독이 그것을 여기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나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이게 종교라는 거는 없다. 거짓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우리는 딜레마 세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신의 딜레마가 있어요. 피해자죠. 원장은 가해자죠. 그 원장이 또 딜레마에 있어요. 그걸 자신은 모르죠.
우리들이 또 이 영화를 보는 우리 신자들이든지 비신자들에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모두 다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당사자인 내가,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가? 라는 여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신해가 직접적으로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충격받고 쓰러지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같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과 이제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그런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의 입장에서는 경악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이제 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느냐? 예?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듯이 천사처럼 의인처럼 그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원장 살인자 아닙니까? 신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신의 용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피해자의 용서는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 원장은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원장은 의인처럼 성자처럼 되었어요. 오히려 그 가해자가 이 신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자체는 잘못이 없죠. 근데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관념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쉽게 우리가 잘 요거를 앞뒤를 해보게 되면 신해가 결국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러 온 것도 다 무엇 때문이라는 암시가 되는 거예요. 원장의 기도 때문이라는 그런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악할 일입니까? 사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문들, 딜레마는 사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제가 예를 여기 놓았습니다. 1번 하나님의 문제다. 2번 성경의 문제다. 3번 원장 가해자의 문제다. 4번 신의 피해자의 문제다. 5번 교회,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신학의 문제다. 제가 친절하게 여기 표시를 해놨죠. 누구의 문제라는 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가르치는 교회와 신학의 문제죠. 그거를 원장이 듣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듣고 신해도 마찬가지죠. 그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 딜레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의 문제, 피해자의 문제, 결국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신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주제를 다룬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책, 참된 성경의 닥트리는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신앙의 참된 의미를 아는데 여러분 이 책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장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화도 그것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모두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이 천국도 오해가 있죠. 원래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Heaven이라 말이죠. 하늘의 왕국을 갖다가 천국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번역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늘의 왕국이지. 왜냐하면 왕국과 나라는 체제가 틀리거든요. 예, 왕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지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왕국.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지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했기 때문에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어떤 뉘앙스를 품게 되냐면 이러한 장소적인 대한민국이 여기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아 동쪽에 있잖아요. 미국이 저 태평양 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생각할 때 그 위치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천국 하면 장소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든 믿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고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것이 있고 틀리는 것이 있는데 틀리는 것이 뭐란 구원과 천국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을 잘 이렇게 심도 있게 정성껏 읽지 않으면 대충 읽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은 메시지를 아무리 제가 쉽게 썼어도. 여기 원장, 가해자, 살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도 어떻게 믿고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고 죄를 회개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정은 아주 평온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없어요. 죄책감도 느끼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또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아주 절대적으로 아는 사람이 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시내가 경악할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뭐가 그리 큰 문제인가라는 그거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데는 수많은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장은 어떤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반하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가 정말로 엎드려서 팍팍 그냥 이렇게 정말 그냥 잘못했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고 의인인처럼 성자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고 이런 것들을 쭉 늘어놓지 않습니까? 이게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래서 시내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천국 왕국은 하늘의 왕국은요.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도 우리가 죄를 이전에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알고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축복은 변하잖아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말도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모든 목적이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강도에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 살인자인 원장은 구원받은 강도와는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처형을 당했지만은 이 원장은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든지 30년을 받았잖아요. 네? 즉시 죽음을 당하지 않은 것만 이제 동일하지 사실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느냐. 그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구원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도 없었고 원장에게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있다고 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시내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한 것도 사실은 기도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가 이제 그것을 기도하기 이전에 자기가 그에 대한 모든 죄를 직접 다 고하고 이렇게 용서를 받고 그랬는데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라 아편을 맞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관념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천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유명한 2가지 말씀을 든다고 하면 제가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을 쭉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제가 78강을 올렸잖아요. 쭉 한번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아하,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보고 하면요. 진리를 아는데 열심도 없고 그냥 호기심으로 대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의 왕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행실로서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행하는 것,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행함이 오늘도 우리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 안에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함은 그래서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늘의 왕국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구원의 DNA가 있고 천국의 DNA가 있다. 제가 쓴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뒷부분에 이것을 소상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 학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는 어려울지라도 찾은 그것을 보고 분별하기는 쉽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이제 잘못된 구원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무엇과 동일시했냐면 구원받은 자는 다 자동적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약 1500년 오늘날까지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그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밀양의 여기 보면 거시적으로 볼 때 밀양 영화는 바로 이 잘못된 구원관을 이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잘못된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오늘날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주제로 조명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경제에도 거시적 경제가 있어요. 아주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도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으면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과 왕국이에요.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과 천국. 바른 것은 하늘의 왕국인데 이제 구원과 왕국, 그래서 이게 시리즈로 쭉 구원과 왕국에 대한 시리즈를 쭉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구원과 왕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인데 구원과 왕국은 이렇게 또 구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여기 다루고 있잖아요. 나오. 그리고 또 거시적인 관점이 있으면 미시적인 관점이 있어요. 경제를 보는데도 미시적인 것, 작은 부분들, 여러 가지 가지들을 본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용서와 회개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작은 건 가지라는 거죠. 이게 용서와 회개는 그러면 언제 다루느냐? 다음 영상에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의문을 갖는 모든 것을 적어도 워킹 바이블 소장인 송명도 목사는요, 다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겠다라는 것을 알고요. 또 성경을 또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이런 각 주제별로 쭉 제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것은 거시적으로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기독교는 거짓이다, 엉터리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틀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현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신학자의 문제고 가르치는 목회자의 문제고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원장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신에도 마찬가지죠. 신에는 원장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그는 피해자였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는 거죠. 그 영화를 만든 여기 감독이라든지 극작가라든지 그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왜곡이 됐다는 것을 합니다. 정당한 부분도 있고 오해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누구와 비슷하냐면 여기 살인자 원장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대답했죠.
그러나 뭐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그는 원한 것은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시쳇말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비껴가시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또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닥트리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문제예요. 이 강도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살인자인데 누구든지 살인자도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기 때문에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국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이거를 천국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성립이 되질 않아요. 왜? 천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입해 보게 될 때 어울리지 않아요. 모순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구원의 DNA는 은혜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선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이 능정적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 원장이 구원받은 것이지 천국 하늘의 왕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칭의와 관계가 있는데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직 무엇만을 보냐면 그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때 의롭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장이든지 구원받은 강도든지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악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둘 다 이제 구원받은 강도도요. 그에게 죽은 사람, 그를 상한 사람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했죠. 구원받은 강도도 그러고 원장도 그랬잖아요. 근데 원장은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인 신혜가 전도연 씨가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용서를 받을 기회인데 그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 원장은 또 나쁜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쁜 경우. 왜냐하면 피해자가 그를 찾아갔는데도 용서를 구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고 너무나도 당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잖아요. 이 구원받은 강도든지 원장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이제 천국,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 안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통치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의 삶은 그냥 그렇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냥 구원받은 자는 다 천국에 간다고 말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거는 예수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아무 조건 없이 천국에 갑니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은 하늘의 왕국은 구별되는 개념인데 그것을 그냥 도매금으로 하나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닥트린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든지 교도소의 살인자로서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은 원장이든지 신혜든지 누구든지 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구원받은 강도가 산제물로 드려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 살인자 원장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냥 성경 읽고 시내를 위해 기도한 것도 그 기도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쁜 게 아니지만 영적인 예배가 없었잖아요. 자기 죄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기 피해자 당사자가 왔는데도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구원받은 강도가 변화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기 밀항에 나오는 원장이 변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조명할 때 거기 다 다른 것 같아요? 못 다른? 아니에요. 조금의 변화는 있죠. 근데 잘못된 변화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곡된 변화. 마음이 새롭게 되지도 않았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강도도 분별할 시간도 없었고 전혀 나싱이었죠. 여기 밀항에 나오는 원장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했더라고 하면 그 피해자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발이 손이 되어라 빌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전혀 없잖아요. 정반대로 너무나 태연했죠. 오늘도 그 왜곡된 신앙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창동 감독이든지 극작가가 말하는 그것이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 그런 거냐? 그렇다고 하면 나는 기독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천국은 안 가겠다.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인데 그런 빌미들을 누가 제공했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제공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그러면 그가 천국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 원장은 사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제 픽션이지만 우리가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의 분기시라는 거예요. 거지 나서러 가지고서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죠. 이게 이제 낙원에 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거기에 있어요. 부자는 불신자예요. 죽었죠. 모두 다 죽어요. 그 부자도 음부, 하데스, 지옥에 갔습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낙원, 아브라함의 품. 죽은 자들이 가는 건 모두 땅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운데는 큰 구렁텅이 있죠. 시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트 걸프가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후세계에 유일하게 주님만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사로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실제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지옥을 가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그 실체를 우리가 완전히 컨펌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참조 영상 12번 영상, 13번 영상, 15번 영상, 21번 영상 워킹 바이블 치고요. 뭐 천국, 낙원, 음부, 뭐 하데스 이렇게 치면 여기에 관한 것이 쭉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원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원장도요 다 편히 쉬고 안식해요. 나사로도 편히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편히 쉬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다 음부, 지옥의 불꽃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재림 있지 않습니까? 재림 전에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제 두 종류의 신자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이는 우리가 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닥트린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다예요. all. 그리고 반드시 must.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왜 나타나냐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도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따라 받아 행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심판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간과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싹 다 단칼에 없애는 것이 뭐냐면 모든 우리 신자들은 죽으면 즉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 이게 모든 것이 게임 셋이잖아요. 끝난 거라잖아요.
이건 아주 값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말씀들을 다 한 단칼에 없애는 아주 악한 말이라는 거죠. 실체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모두 이기는 자 믿음으로 산 성도가 있어요. 여기 교도소에서 구원받은 원장이 있고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강도 같은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뛰어난 의가 있었죠. 모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 교도소 구원받은 원장이라든지 구원받은 강도는 전혀 없어요. 나싱이에요. 성경을 보게 될 때 이기는 자들은 누가 왔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고 이제 열천의 비유를 본다면 슬기로운 다섯천여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장이나 구원받은 강도는 미련한 다섯천여예요. 이게 기름이 있는데 꺼져갔다는 거죠.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이기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잖아요. 신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천여는 어떻게 했어요? 이 문이 닫혔어요. 그 바깥 어두운 곳에 딸란테 비유에 보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열천의 비유에는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열어달라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옥에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천국, 하늘의 왕국, 마지막 심판이 믿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두 부류의 이기는 자들과 이기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패배자죠.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았고 주를 위해 살지도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값싼 구원을 믿으면 결국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을 알아야죠. 자, 의의 면류관으로 한번 분별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 의의 면류관이 입에되었으므로 죽어 돌아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이게 낙튼 일을 말한 건 우리 모든 신자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살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자가 있고 주어지지 않을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두 무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달려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잖아요. 교도소의 원장이든지 강도든지 오늘날 그렇게 사는 많은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구원과 천국, 왕국을 구별하지 못한 딜레마라는 거죠. 밀양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성경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다른 것에서 막 이렇게 찾아요. 다른 것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됐다. 그 맞는 것 같지만 아주 작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주님의 왕으로 1000년 동안 이 땅을 직접 통치하세요. 공의의 세계가 오죠. 이기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이든지 구원받은 강도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한 달부터 맡은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데는 어쩌추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지옥이 아닙니다. 여기 영상을 제가 따로 많이 올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찾아보세요. 지금 영상도 길어지겠는데 이게 또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워킹 바이블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어느 하나를 뇌피셜로 내 생각을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각 주제별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고를 해서. 그걸 좀 찾아서 좀 보세요. 이렇게 쭉 어떤 영상이 있는지 가까운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게 쉽게 워킹 바이블 치고요. 알고 싶은 주제를 치면 웬만하면 나온다니까요. 그런 수고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주인의 즐거움이 천년왕국의 즐거움인데 왕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 만물이 회복되는 때 왕의 통치가 임하는 때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78강까지가 이미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장이든지 구원받은 강도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구원 탈락도 아니고 거짓 신자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사생자, 소극적인 이제 사실 축복입니다. 징계라는 거는. 근데 불신자는 징계가 없죠. 심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제가 천국이죠. 하늘의 왕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동설 신앙에서는 지동설 신앙으로 마태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구원과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구원과 천국이 틀려하면 우리의 선입관념으로는 뭐 이상하지 않아? 2단이 아닌가? 3단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단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선글라스를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2번 영상 나를 떠나가라가 지옥행인가 다뤘고요. 83번 영상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지옥행인가. 84번 영상도 있고 85번 구원의 DNA, 천국의 DNA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걸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래서 천년왕국은 의의 나라예요. 의. 칭의가 아니에요. 칭의는 구원의 문제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의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죠. 예? 여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라. 그들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기는 자들이든지 강도든지 원장이든지 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것이죠. 공통이.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다 누려요. 공이.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영원히 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뭐를 누리냐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려요. 오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은혜를 누리죠. 그래서 의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서게 될 때 그가 의가 있는 자들만이 의의 멸관을 받고 왕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닙니다. 그 천년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두 다 공이 다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왕으로 다 들어간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될 때 아하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천국 안 가면 어디 가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대부분 천국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넌센스라는 거죠. 이게 뇌피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반대가 지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이건 높은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토플레이드 목사님의 작시고요. MG 채핀 음악 사역자의 작곡이네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고난받던 시기 일제 30년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금이름 주소서.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